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이 누굴까요? 이 여자가 누구죠?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소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소연 박사가 YMCA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km 떨어진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며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에 살게 해주신 사실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중력 상태이기에 살기가 무척 힘들어요. 숨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그냥 두었는데도 매일 싸우며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하며 불평하는 걸 보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아까워질수록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우주선을 타고 한번 그 무중력 상태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소연 박사 이분은 우주에 나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이 지구에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귀한 배려를 해오셨는가를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눈을 떠서 보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그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구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귀한 사랑을 베풀고 아름다운 배려를 해주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삶이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 교만하고 자기 이성과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지혜롭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는 얘기죠.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이럴 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선 믿으십시오. 믿어야 알아요.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하려고 해요. 먼저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그거 반대거든요. 아무리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절대 모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잘 보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보아야 해요. 25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냐. 지금 빌립은 보고 있는데 보이라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자기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또 보이라는 것이죠. 예. 바로 지금 빌립이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지금 앞에 있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건성을 대충 본 거죠. 건성 신경 안 쓰고 봤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성을 해요. 대충.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죠. 아버지 보여달라고. 보았는데 다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건성 대충 그러기 때문에. 사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늘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사역 안에 아버지를 담아 보이셨지만 빌립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대충 그냥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총명하게 들어요. 정말 눈이 동그랗게 귀를 확 열고 정말 강단하게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저 과한 거 아니에요. 별짓 다 해요. 여기도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있으면요. 뭐 하는지. 들어오고 계세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정말 내가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도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건성으로. 대충 듣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도 자세하게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1990년대에 베스트셀러로 인문학 서적으로 최종 어떤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전국적으로 답사 신드롬을 일으킨 바가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마음속에 오랫도록 남겨두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예전 것과 다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예전 것과 다릅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려면 정말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이 오랜 세월 동안 문화재를 답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지고 훼손된 문화재를 바라볼 때 그냥 보면 그냥 헛감같이 허접해 보이는 것이죠. 그냥 봅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 허접해 보이고 헛감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그 문화재를 만들고 사유했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사랑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또한 그런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트더라는 것입니다. 예.
또 그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시작하니까 모르던 것을 하나씩 둘씩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 답사기 책에서 그런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을 예전과 다릅니다. 그 문화재를 찾아다니면서 턱간 갖고 관리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관리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썩어져 가고 하여튼 지저분하게 내가 관리 잘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저는 묵상을 하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60일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죠. 달리시고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외마디 말씀, 이 말씀이 저를 막 가슴에 확 찔림이 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죠. 역시 성경에서 보면 역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아들을 죽음에 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돌아서 계시는 거죠.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어둠이 가득하고 이때 아들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아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50년이고 100년이고 교회 다녀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뭘로 하나님 여러분 알아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형식화된 것으로 모습을 읽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제 제자를 떠나실 때가 가까이 되자 제자들에게 주님 하시던 일을 맡기시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큰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할 때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